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마태복음을 이제 새롭게 시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가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은 그 부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이죠. 참고로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90편은 그 5권 중 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자 그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문맥만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그 시작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고백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세가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구약 당시의 거처의 개념은 그저 단순히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하는 공간으로만 여겨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거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단순한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짐승의 굴 혹은 은신처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어려움으로부터 숨김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드는 곳이 당시의 거처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으로 인식하고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좁은 의미로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당한 또 필요한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가야 할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의 시험들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더해주는 마음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도록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과거의 삶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까? 그저 주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성도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여기며 각자가 살아가는 그 한 주의 삶이 주일과는 동떨어진 그 삶의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말씀도 그 어떠한 중보도 그 어떠한 시련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잘 살펴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결국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양한 이유들을 대겠지만 그 마음속 깊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더해 가시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합니까?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이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선 결국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 나무와 가지가 떨어졌을 때 그건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영양분을 받기는커녕 그걸 받을 힘도 없는 존재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깔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창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질문만큼은, 또 이 질문에 대한 답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답이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해당 질문의 답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또 먼저 이 문맥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뤄가야 하나의 목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도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앞서 말한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세상은 계속 우리 가운데 유혹을 더해주는 겁니다. 어떤 유혹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도록 하는 유혹을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곤 합니까? 또 어떤 것들을 봐왔고, 또 우리가 실제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삶을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오늘도 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수많은 영혼들이 그 모습을 부러워함으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끝내 이 길을 선택해 간다는 것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함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좁은 길이 무엇인가? 저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게 왜 예수께서 말씀하신지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저게 당장이 편하긴 한데, 저게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과거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그 기적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세상의 것들로만 열심히 잘 살아가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미 우리는 가져봤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 보여지는 그 훌륭한 것은 기가 막힌 인생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쉽게 죄에 노출된,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 가운데 더해진 이 고백이 우리 곁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 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잠깐은 좋아 보이는 삶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삶은 결국 죄에 노출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천천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끝내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오늘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을 누구를 의지함으로 또 누구에게 위탁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도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온전한 선택을 더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분명한 것은 그 보여지는 삶이 잠깐의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그 나라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근데 그 거처가 오늘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거처,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론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숨기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처 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온전한 거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많은 경우 보통은 인생의 끝자리에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더 깊은 깨달음들을 얻는 것들을 우리는 보곤 하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회상하는가 하니 바로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가에 대한 회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의 생을 왜 그렇게 의미 없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삶이 유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내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죠. 50절, 사람의 일생이 70이고 길어봤자 80이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 가운데 모세는 그 삶에 무엇이 더해지도록 함께 기도를 합니까? 본문 12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세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인생들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후반부,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각자의 그 삶의 끝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구약의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시간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무엇을 채워넣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한 대부분의 이유가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자신들 가운데 채워넣은 겁니다. 그것을 채우고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 앞에서 모세는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넣어야 할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직 이스라엘들 가운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을 채워가는 것을 봅니까? 세상에서 볼 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그 삶의 끝이 다가왔을 때 결국에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무엇을 이뤄가는 것을 봅니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버리고서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데, 그러기엔 너무 노쇠해졌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짧고 후회만을 거듭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 자체를 안 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쓴 거니까? 내 생명이 꺼져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열심을 더한 겁니다. 신화와 전설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생명 쪽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그 터무니없는 일들에 힘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꺼져갈 때 그것을 누리니 내 생명 자체가 유지가 되면 그 후회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에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 삶에 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지혜로운 자들로서 인생을 바르게 새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채운들 그 삶은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그 삶을 채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끝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이죠.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는데 그 삶의 끝에 가서 깨달아 버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뭐 생각하나, 건강이 최고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건강마저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유연한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끝내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부터 휘발유를 넣어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무엇을 담아가든 결국 남아있는 것은 후회이고 좌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질 때, 그 믿음이 담겨질 때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만족이죠. 그 수요일보다 함께 나눴던 것처럼 즐거움인 것이고 기쁨이고 평안과 평화인 것이고 평온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아무리 그 삶을 채운들 잠깐은 보기 좋겠지만 그 삶이 결국 걸어가는 것들 보십시오. 계속 삐걱이죠. 계속 평탄합니까? 아닙니다. 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은 전전긍긍하면서 타들어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삶의 끝은 결국 후회함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망가진 인생으로 그 삶을 마감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삶은 결국 죄로 가득 찰 것이며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후회만이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오늘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 삶 가운데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가올 그 후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삶을 닮아갈 때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을 겁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맞이할 다가올 결말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것에 기대어 그것에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갈 힘을 받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오늘도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삶의 필요를, 지혜를, 힘을 각자에게 맞는 때와 방법으로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의 오른팔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거처 되시기에 그 날개 아래 거함으로 그날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